잠언서 14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 21절 구약 926페이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음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셨죠? 예, 또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성교식 예배인데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 우리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금은 팬데믹이라고 부르잖아요. 팬데믹이라는 게 뭡니까?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하고 있는 최고 경보 단계 6등급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대량 살상 전염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전염병의 빠른 확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치와 경제가 마비되는 팬데믹 현상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전염병 대유행 현상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전 지구촌이 지금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반에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사람의 비말, 침방울, 그리고 호흡기관을 통해서 감염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신체 접촉을 피하고 악수를 하거나 포옹하거나 이런 거 못했잖아요. 그리고 서로 마주해서 대화를 하는 활동, 말하는 활동을 피할 수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면하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이제는 비대면 의사소통으로 되어졌고요. 컨택트 사회, 접촉하는 사회가 아니라 언택트 사회라고 하죠. 비접촉하는 사회, 그리고 보통 평범한 삶의 노멀이 아니라 이제는 뉴노멀, 새로운 표준과 기준을 지향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더해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가상현실과 같은 그 4차 산업이 비대면 지향적인 생활 환경에 매우 효과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빠르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업무를 볼 때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컴퓨터 앞에서 카메라를 켜놓고 상대방과 화면을 통해서 화상으로 만나고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변화의 연장상선에 맞추어서 이제는 회사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재택근무가 아마 보편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는 대신에 비대면 수업을 권장하고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줌을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리 녹화해 놓은 영상들을 틀어준다든지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도 직접 매장에 가서 구매하기보다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마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인 점포가 확대되어지고 가게 내에서는 그 키오스크라고 하죠. 자판기처럼 뽑았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상용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카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밴드, 줌, 우리 교회도 지금 유튜브랑 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 디지털 플랫폼들이 미치는 커뮤니케이션의 그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죠. 이제는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생활 양식의 변화는 교회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 때문에 대면 예배, 직접 나와서 드리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식사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지금도 5인 이상 금지잖아요. 모여서 소그룹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연합회 모임이나 수련회 같은 것들을 다 취소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발이 묶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 교회 예배 인원이 감소하고 사역이 위축되고 새가족들의 발걸음은 교회에 끊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앙의 열정이 예전만 하지 못해요. 많이 식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한국 성결신문을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2020년 성결교회 교세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2020년 국내 성결교회 세례교인 수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느냐? 9,589명이 줄었어요. 세례교인 수가 작년에 비해서. 전체 교인 수가 작년에 비해서 4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가족 수는 1만 5천 명이 줄었어요. 목사 수는 증가했지만 반면에 전도사님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님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앞으로 성결교단을 이끌어 나가야 될 인적 자원이 부족해질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세대의 감소폭도 심각합니다. 유아 및 유소년의 감소폭이 지난해 대비 8,480명이 줄었어요. 그 기사를 쓴 분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결교회가 위축되어가는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이탈하고 한국교회가 신뢰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결교회뿐만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위기 상황에 지금 도래해 있어요.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성도들은 증가하고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지금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교회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은 점점 닫혀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아마 계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릴 겁니다. 선교사님들도 지금 선교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묶여 있어요. 활발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아마 교회 부흥이라는 얘기,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희박하게 잘 우리 안에서 회자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지금은 모이기도 어렵고 나가서 전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지 말고 포기하고 손 놓고 있어야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시대에 지금보다 어쩌면 더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해냈어요.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이 12살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년이 지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알았고 분명히 알았고 그 사명을 다 이루고 가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감당하라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해줘라. 하나님을 알려줘라.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해주어라. 그 심부름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무려 5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5가지 방법으로 5권의 책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반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나는 너희들이 정말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실천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너희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라라고 하는 명령인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이건 특별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만 부합되어진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맡기신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에스겔 3장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 주변의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나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지옥 가면 여러분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이토록 책임이 엄중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받은 만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마어마한 영생을 주셨으니까 그 영생을 나누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거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하지만 엄청난 영광이에요,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2가지의 특권을 누리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입니다. 함께 일하는 거예요. 또 다른 특권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른팔로 부르시는 거예요. 친구로 부르시는 거예요. 협력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우리를 손잡아 끌어내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에요. 우리가 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난 너를 믿어. 너를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 거야.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난 그 일을 할 거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암이나 에이즈에 걸렸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치료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큰 죄에 짓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백신이 있는데 그 백신을 쓰지 않았다. 나쁜 거죠. 근데 더 나쁜 게 있어요. 용서와 보람과 의미와 목적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알고 있고 이를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이며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간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들은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차단돼서 내 스스로 내 이기심으로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심판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명을 수행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단 하루도 지체해서는 안 돼요. 만약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낭비한 거예요, 삶을. 낭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난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렸느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화장실을 가고 쓰레기를 버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항상 지저분해지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런 것들만 그냥 배출하고 끝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생산적인 일도 하죠. 돈도 벌고 업적도 이루고 뭔가 창작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것은 새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만 배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일, 하나님이 칭찬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일,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눈을 들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은 그 어떤 취업, 직장, 성취,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어떤 목표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표보다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마지막에 그걸 물으실 거거든요. 생명 살린 것을 물어보실 거거든요. 우리가 뭘 입었는지를 물어보실 게 아니에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나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사명을, 복음 전함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예요? 홀로 있는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홀로 있는 영성, 나 혼자 있을 때 영성을 키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 흘러야 되는 거죠.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영성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건강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건강한 교회 안에 있으면 나의 신앙도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정확한 진리가 선포되고 교회가 유기적인 조직으로 움직이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교회가 공공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인 줄 알아요. 저도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전하잖아요. 그때 저는 그 설교의 내용대로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단지 저는 설교했을 뿐이거든요. 말했을 뿐이에요. 살지는 않아요. 근데 말한 그 자체가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신앙이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면 다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그 빈 껍데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은 텅 비어있지만 겉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충만한 척해요? 신앙심이 깊은 척하고 인격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경건하고 신실한 척 가면을 쓸 때가 우리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모두는 내가 쓴 가면을 벗고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독자 신앙이에요. 예. 이 단독자 신앙을 말하는 사람이 키로케고르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단독자로 서야 된다.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곳에서 기독교 신앙은 출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것, 자신에 대해 철저히 성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는 것. 홀로 있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언제나 군중 속에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자신을 조명해 보시기 바라요. 나의 모난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고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내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홀로 있음의 영성이에요. 코로나19가 준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자아 성찰할 수 있는 거, 홀로 있는 영성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말씀 묵상 아니겠습니까? 말씀 묵상이 뭐예요? 개인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개인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순종의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순종의 예배가 살아났을 때 공동체 예배를 나오게 되면 공동체 예배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예배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부모님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홀로 있는 영성을 키워야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푹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개인 예배, 삶의 예배, 공동체 예배,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홀로 있는 영성을 강화해야 돼. 홀로 있는 영성. 두 번째는 뭡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 전도가 뭐냐? 전도에 대한 정의를 할 때요, 로잔 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1974년 로잔 대회에서 총체적인 복음 전도의 정의를 내렸는데 이렇게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참여하는 것은 전도에 없어서는 안 되며 이해하기 위하여 예민하게 듣는 대화도 역시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전도 자체는 구세주와 주님 대신 역사적 성경적 그리스도의 선포로서 그 목적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나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설득하기 위함이다. 세 가지가 나와요. 참여의 전도, 선포의 전도, 설득의 전도. 세 가지인데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참여의 전도. 물론 복음을 선포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득되어 그분께 헌신하게 하는 게 맞죠. 근데 가장 먼저 뭐가 들어가요? 참여의 전도. 참여가 뭡니까? 세상과 접촉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전달되기 위한 전 단계죠.
그러니까 참여의 전도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내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현장이 어딜까요? 영향력을 끼쳐야 될 현장이 어디예요?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 안에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그 참여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보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그들이 위로를 받잖아요. 격려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복음만 듣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그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그 모습, 그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다른 분들도, 이웃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권고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세태를 보여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네,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미워하고 멸시하고 막 무시해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환심을 얻으려고 그러고 막 사랑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뭔가 나한테 유익할 게 있으니까 노력하는 거죠. 참으로 여러분, 서글프고 냉정한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이와 같은 현실에 제동을 거는 말씀이 21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웃을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을 있는 자니라. 아멘. 자, 돈에 따라서 이웃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반면에 궁핍하고 비참해진 사람을 돕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고 판단해보는 기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뭐 헌금을 얼마를 많이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비록 가난하든 병들었든 약하든 소외되었든 외롭든 별 볼 일이 있든 없든 사회적 위치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을 그 인격대로 존중해 주느냐, 귀하게 여겨주느냐, 아껴주느냐, 그게 정말 신앙의 인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난한 사람, 빈곤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과 너무 관계없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들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워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면 누구를 먼저 찾아가시겠어요? 힘없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세상의 연줄도 끊어주고 도움도 끊어주고 세상에 어떤 소망과 미래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해지고 약해졌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해요. 또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실 때 예수님의 초청에 언제든지 그들은 손을 붙들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쪽에서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 재림하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디를 먼저 가실까요? 큰 교회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박수갈채를 받는 곳이 아니라 정말 너무도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가셨을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을 겁니다.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했던 곳, 스불론 땅이라고 하잖아요. 스불론 납달리 땅,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인접해 있는 땅이거든요. 소외되고 외로운 곳에서 주님은 거기서 거하셨어요. 한 영혼을 보듬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걸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눈물이 맺혀 있을 것이다. 주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공고함 속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속으로 계속 울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한 영혼의 그 존귀함을 알고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볼 줄 알고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처럼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이 시대는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필요로 해왔어요. 우리 오늘 교회 성도님들이 눈물과 아픔으로 얼룩진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어떻겠습니까? 이 가난한 동네에, 이 어려운 동네에 우리가 먼저 손을 뻗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겠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나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동함을 기다리기 위해서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들었던 거예요. 자, 그 베데스다 연못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환자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병이 골맞어요. 여러분, 그 악취 같은 건 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 싫어했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왜 그곳에 가면 더러운 사람들 마음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고통받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사람들이 그곳에 막 가득 찼습니다. 주님은 그때 당시가 오순절 절기였어요. 오순절 절기에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에 먼저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그 아픔의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어요. 그의 병이 오래되었고 그가 큰 고통 속에서 괴로워한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난 네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알고 있어. 난 너 같이 느끼고 있어.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옆에 곁이 되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라고 합니까? 제가 저 물속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저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저 물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삶이 원망스럽다는 거죠. 한탄스럽다는 거죠. 나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는 외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앉아 있었고 누워 있었고 주저앉아 있는 그 삶의 모습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걸어가라 그랬어요. 걸어가라. 이 걸어가라는 게 뭔 뜻입니까? 사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 너는 이제 세상으로 걸어 나가야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신앙은 여러분 일어서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안진뱅이 신앙만 유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영성을 강화해서 일어나세요. 하나님 앞에 나 단독자로 서서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일어나시고 사회적 약자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의 일에 같이 동역해서 일하는 거예요. 어떤 일?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일.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생명 살리는 그 일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끄럽지 않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